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그리고 학예수련의 세 번째 시간 우리 예배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섬기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서윤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염이라 많이 힘든데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그늘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3주차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살아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성경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 함께 눈으로서 함께 봐주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로 가는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오직 주님의 뜻,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른 생각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만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첫 주에는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갔고 또 왜 로마로 갔는가, 그 길을 왜 선택했는가라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둘째 주에 그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여행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제 그 여정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로마로 가고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로마로 가는 그 일행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은 이제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 사람들과 같이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로마로 가고 있는 교회의 대표인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또 이제 그 바울의 그 모습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은 로마에서 바울이 있었던 일들을 짤막하게 마지막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27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구절로만 해도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읽다가는 그거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 시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로마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먼저 그걸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로마에 가는 이제 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특징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그 우리가 배울 점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모습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로마로 가는 바울 그 전에 우리 가이사랴 법정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 같이 보았잖아요. 그 재판장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가이사랴 재판에서 그럼 이제 너가 가이사야에서 항소해라 라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시작됨으로써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고 있었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일단 가이사랴 이것을 지나서 시돈이라는 곳을 가고, 시돈을 가서 이제 뭐 그 유럽 쪽에 이제 무라시라는 곳을 가고, 그레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라 그러죠? 지금 그 현재 지명으로서 크레타섬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이곳까지 이제 긴 바다 여행길을 이제 힘들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이게 바람이 도와주지를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호라는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호호에 이 배가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게 지금 보시면 미항에 도착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미항에 정말로 힘들게 이제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로마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 지금 미항에 도착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겨울을 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로마로 가는 게 급한 건 맞는데 우리가 겨울을 나고 이제 이곳을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선장과 선주 같은 경우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걸 남기고 싶어. 오늘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선장과 선주가 등장하잖아요. 베닉스에서 이제 겨울을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베닉스라는 곳이 미항보다 조금 더 넓은 항구였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데로 가자. 그리고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는 곳이 그때 당시에도 3시간, 4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거리 고생해놓고 우리 미항으로 가는, 미항 여기서 쉬는 것보다 베닉스 가서 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래도 이 미항에서 겨울 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이제 폭풍우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바울은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들고 아마 기도 응답도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계속 미항에 머무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오늘 이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그 옆에 있는 선원들도 우리는 편한 게 좋아, 베닉스라는 좀 더 넓은 데 가가지고 좀 더 편하게 있자라고 얘기하면서 3시간, 4시간 좀 더 고생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제 이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네,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람 중에서도 정말로 강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성경에선 유라굴로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엄청난 광풍이 이 배를 덮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이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광풍이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바울도 그렇고 이제 선원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정말로 힘든 이 항해를 하면서 네, 어떤 구절 말씀까지 있냐면요. 이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을 포기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어려운 항해를 계속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잃고 모두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근데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약간 뒤끝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 모두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모든 구원의 희망이 없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이 유라굴로 안에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물 빼고 그 뭐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한 14일 동안 정도 밥을 못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힘들어서 아 이거 어떻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라, 배불리 먹으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음으로써 힘을 내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모색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바로 바울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면서 빵을 먼저 이제 떼어가지고 같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먼저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부르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장면에 등면 이제 헤엄쳐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빵을 먹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헤엄쳐 나갈 힘도 없이 아마 그냥 이제 떠내려가 죽었거나 이렇게 되었을 텐데, 바울의 그 이제 빵을 먹고 힘을 내라라는 그 한마디, 그 대답, 그 조언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멜레데라는 이 섬에 이제 앞에 이제 딱 이제 배가 자초하게 되었는데, 이 자초된 상황에서 헤엄쳐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말에 모두 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 들어서 이제 헤엄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해요. 백부장이랑 이제 백부장의 부하들이 지금 여기 안에 제수들이 있잖아요. 바울과 같은 제수들이, 이 제수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면 우리가 아마 도망가면 아마 로마 병사들이 아마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도망가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병사들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풀어줘서 빨리 헤엄쳐 나가게 하라 라는 장면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있었던 제수들도 모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레데라는 섬에 자초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 가지고 이 멜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거기서 그냥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메신저로서 역할도 다 했고, 그러면 섬에서 그냥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또 나무를 주워가지고 그 젖은 사람들이 불을 쬐 수 있도록 나무를 주워서 불을 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보시게 되면 바울의 손에 지금 뭐가 딱 달려있죠? 뱀이 달려있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다가 그 나뭇가지 안에 있던 뱀이 놀라가지고 바울을 이제 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주민이 이야기하기를 저건 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그 배에서 자초돼서 살아났는데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제 뱀한테 물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이 저 사람 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 이제 독사를 뿌려서 이제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데요. 그 뒤에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살고, 우리도 이제 결론을 알고 있지만 로마로 도착할 때까지 이 뱀의 독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살인자놈이라고 이제 보았던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부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탁들 중에 하나가
병을 고쳐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좀 원주민처럼 해서 좀 높이 계시는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멜레데라는 섬이 지금 이름을 하면 몰타 섬이거든요. 이 몰타 섬에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병을 바울이 안수하고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블리오 아버지를 시작해서 이 멜레데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단순히 이게 고쳐주는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왔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큰 환대를 해주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온 일행들에게도 큰 환대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여기서 이제 멜레데에서 겨울을 낳고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겨울을 이제 낳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멜리데에서 수라고사 레기온을 지나서 이제 보디올,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이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만나고 그 기독교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바울이 로마에 오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바울과 이 로마 성도들이 여기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안위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의 이 셋집에서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뭐 차별하지 않고 다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나게 되고요. 또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오는 바울의 여정을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바울의 이 로마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이 로마 여정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지만, 이 로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도 오늘 보게 되면 이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기독교인이 아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이제 항해를 위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서 그렇게 섬겼고, 또 어떨 때는 그 몸을 녹여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섬김을 통해서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바울의 섬김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섬김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 우리가 첫 번째 보았을 때 미항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미항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같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되죠. 이 배를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겨울을 이 미항에서 쉴 것인가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미항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의 이 이야기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최선을 다한 이제 그 위견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쓴 이제 로마로 떠나는 이 여행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의 돌로 맞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3번의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3번의 파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이미 파선을 3번 이상 이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 많은 여행을 떠나면서 특히 이 파선, 배 여행 통해서 이 배가 어떻게 하면 가라앉는가 같은 느낌을 네, 이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엄청나게 정확하게 쓰고 있거든요. 바람이 이 배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배는 바람의 도움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장과 선주 같은 경우는 편한 곳에서 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바람을 뚫고 위험한 항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말자라고 그 상황에서 제일 올바르고 합당한 의견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의 대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항해를 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안에 있었던 그 백성 그 일행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멜레데에서는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역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서 바울의 일행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방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의 대표로서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이 바울의 이 섬김을 우리가 본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자신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섬김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섬김으로써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바울이 보여준 그 행동을 우리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섬김을 우리가 같이 행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섬김의 그 특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섬김을 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일행들에게 희망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희망이 되어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받은 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말로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그들에게 북돋아 준 역할을 바울이 직접 수행하였고 또한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바울은 바울의 그 알렉산드리아 호 안에서 유일한 희망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그 부하들이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백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죄수들에게 살 소망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그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은 많은 희망을 보고 싶어하고 희망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섬김을 통해서 그런 희망을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바울도 또한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바울이 알렉산드리오 안에 있었던 그 일행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것처럼, 그리고 로마에서 희망 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희망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 더욱더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그 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네. 로마로 가는 바울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위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행들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일행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섬김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 바울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두가 구원의 희망이 열었던 그 순간에 바울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다른 시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 선원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빵을 먹는 그 순간에도 떡을 떼고 안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안수하는 이 장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떡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빵을 먹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로마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담대하게 전한 그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모든 섬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겐 5개의 복음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복음서 4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지막 5번째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성도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잘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학교라든가 우리가 친구의 그 사이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자신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5번째 복음서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 걸음에 시작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이 로마로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잘 대함으로써, 그렇게 대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접촉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그 사람이 그 여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바울이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 바울의 섬김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행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일행들을 섬기면서 그 일행들이 희망을 얻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 그리고 희망을 그 존재가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희망이 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한 바울, 그리고 그 가는 와중에서도 인내와 그리고 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또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서, 특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바울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의 위치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의 대표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의 섬김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섬김,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섬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한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배울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섬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바울이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배우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우리가 밀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 이 두려움에 낭망하지 않고 바울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 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안에서 바울의 유라굴로 강포 속에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바울의 일행들을 모두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게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시간들 동안에 주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